할렐루야. 아멘. 에바다 선교교회를 창립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귀한 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선하게 성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983년, 우리에게도 참 의미가 있는 이 해에 미국 뉴욕주 의회에서 어떤 법이 발의가 되고 통과된 것 때문에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힌 적이 한번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언론과 방송에서 일제히 그 법을 비판하고 나섰다고 하죠. 뉴욕타임즈에는 그래서 이런 글도 실렸다라고 합니다. 국가가 이런 법을 정해서 강요하는 것은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산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도대체 얼마나 나쁜 법이길래 이렇게 많은 반대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놀랍게도 지금은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한 안전벨트 의무화에 대한 법률이었다라고 합니다. 다들 안전벨트 잘 매고 계시죠? 안전벨트 잘 매셔야 합니다. 사실 저도 최근까지는 안전벨트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 친동생이 차 사고를 크게 한번 당했습니다. 차가 거의 폐차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제 취임 예배 때 왔더라고요. 그 사고 난 지 10일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안전벨트 덕분에 거의 다치지 않고 갈비뼈만 조금 금이 가는 정도로 그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차가 폐차를 당했는데 몸은 멀쩡한, 정말 안전벨트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장치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안전벨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전벨트에 대한 법이 처음 발의될 때 그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던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나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 법이 발의된 이후 교통사고 사망률과 중상률이 50%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하고, 그리고 어림잡아도 37만 명이 그 법 이후로 생명을 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인 중에 90%가 넘는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잘 하고 살고 있고, 당연히 안전벨트에 대한 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다고 하죠. 아무리 좋은 법이어도 그 법의 의도와 그 법이 어떤 걸 목표로 하는지를 모르면 그것이 마치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와 같이, 혹은 일부러 괴롭히려고 만든 심술궂은 벌칙과 같이 느껴질 수 있지요. 사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선악과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것도 동산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만들지를 마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조금 더 신학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셨을까요? 만약에 선악과만 없었으면 사람이 원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닐까요? 오늘은 그 선악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것을 주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선악과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또 큰 사랑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오해부터 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건 말이죠. 자칫 동산 중앙에 먹지 못할 선악과를 두시고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이 다소 불합리하게, 혹은 심보 고약한 신의 함정같이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세기 합리주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다 아실 하나님께서 왜 그 나무를 거기 두셨을까? 그것은 인간을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파놓은 함정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라고 하죠. 선악과의 문제를 오해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지, 혹은 우리를 못 괴롭히셔서 안달나신 분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선악과를 만들어 두신 에덴 동산의 기록만 봐도 이것을 알 수 있죠.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 복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 두셨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기쁨의 땅, 복락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만 번지르르 하고 좋은 땅으로 그 땅을 만들지 않으시고 말씀을 보면 4개의 강이 흐르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이 풍부하지 않았던 척박한 땅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기에 이 에덴 동산은 마치 천국과도 같이 좋은 곳으로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너무 살기 좋은 곳, 행복한 곳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12절의 말씀을 보면 순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석이 널려 있는 땅이 또한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거나 어렵게 만들 생각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복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사람에게 살게 하신 삶의 모습을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작하며 지키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노동, 일하는 것 자체가 타락한 이유, 사람들이 타락한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겠지만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수고하여 소산을 먹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노동의 저주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함께 또 그 말씀 앞뒤를 잘 읽어보시면 노동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고 이 3장 이후에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동하는 가운데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고 그래서 노동이 고대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3장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저주가 아니라 노동의 고됨이 생겨진 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생겨진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행복을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자 복이라는 것이죠. 때로 피곤한 삶 가운데 우리가 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쉬기만 하면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할까요? 벌써 5년도 넘게 지난 일이지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그 격리시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20년 말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코로나 걸리게 되면 격리시설로
아예 분리돼서 가야 됐었습니다. 제가 갔던 데가 영종도 옆에 있는 무의도에 있는, 거기까지 제가 끌려갔거든요. 거기까지 끌려가서 2주 동안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열 재고 심박수 재고 이렇게 삶을 사니까요,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돌아오면 그러면 일상으로 바로 복귀가 됐냐? 그렇지가 않았죠. 그때는 격리하고 돌아오면 또 2주 격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2주 격리하는 그때 저희 아내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은 또 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의 2달 가까이를 그렇게 격리하며 집에서 살아야 됐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더라고요.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저녁에 보고 싶은 거 보고 또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늦게 잘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삶이 계속 이어지니까, 야, 이게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게 내 삶이, 이게 가치가 있는 삶이 맞나? 내 삶 자체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지고 우울해지기까지 하더라는 것이죠. 쉬는 것도 적당히 쉬어야지 계속 쉬니까 곤욕이더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철학가 토마스 카라일은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일을 찾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에게는 더 이상의 다른 축복이 필요 없다라고 말이죠. 일할 수 있다는 것, 일할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에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분명 역할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1장의 말씀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금 살펴본 2장 15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여기에서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나중에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이 성소를 지키며 하는 그 직무를 소개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같이 이 땅을 지키고 다스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사장과 같이 그 땅을 관리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잘 가꾸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일하며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아멘. 아담의 타락 이후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자라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렇게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 사명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자의 손을 빈손으로 두지 않으시고 갚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에바다 선교교회가 지난 43년간 그 사명을 너무 잘 감당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몸집을 키우기보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 왔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며 올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헌신한 자들의 공동체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앞으로도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한 명 한 명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시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의 선악과도 분명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선악과는 그러면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 힌트를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보지 않을 수 없도록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악과는 식용이 아닙니다. 식용이 아니라 관상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저와 같이 식욕이 너무 튀어나서 그랬는지 선악과를 먹어서 문제가 된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관상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바꾸어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허락된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금지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법,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담에게 지킬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처음 주신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의 랍비 전통에 따르면 이 선악과는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이자 후에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씨앗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합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 그 금지 명령인 선악과를 사람이 매일 아침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계속 되뇌이기를 원하셨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계의 가장 높은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죠. 거기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동산 안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권위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가장 높은 존재이지 않을까 착각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선악과 먹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본다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금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 나의 행동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 내가 왕처럼 살아가지만,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한 황제와 같이 살아가지만 나의 행동을 금지시킬 존재가 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 왕같이 살아가지만 실상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선악과를 보며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사실 어리석고 악해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왕처럼 살아가다 보면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안전장치로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족쇄가 아닙니다. 행복한 삶을 잘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죠.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무엇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율법인 선악과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매일 그 금지 명령인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결혼 반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결혼 반지를 맞추는 것은 요즘 세대의 부부들도 대부분 맞추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 반지 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게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 나는 결혼 반지를 끼고 계시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분, 두 분. 제가 아까 2부 때도 3분. 2부 때보다 3부가 한 분 더 많습니다. 결혼 반지 다 빼고 다니시죠?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조금 번거롭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편하고 번거롭고 결국에는 안 끼게 될 이 결혼 반지 왜 우리가 맞추는 겁니까? 자랑하려고? 여기 다이아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근데 이게 다이아가 진짜입니다. 이게 백금입니다. 뭐 이런 거 자랑하려고 우리가 반지를 맞춥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본래적으로 결혼 반지를 왜 맞출까요? 저는 결혼 반지를 맞추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혼 반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조강지처가 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내 아내 한 명뿐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통제하려고요. 동산 중앙에 두신 선악과도 그런 것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결혼 반지를 보고 아내를 생각하는 것처럼 저 선악과를 보고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구나. 내가 왕처럼 살아가지만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왕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며 다스리는 그렇게 왕처럼 살아가는 나에게도 무언가 금지할 수 있는 진짜 왕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바라심을 기억하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 때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들을 만들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거나 혹은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또한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잊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 하나의 기준, 선악과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갈 장치,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와 같이 매일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앙에 세워진 좋은 의미로서의 선악과입니다. 바라기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정말 우습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예배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고 가꾸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개인 경건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너무 부족하지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이 날개를 뜯어가지고 카드 제일 잘 쓰는 거 앞에다 꽂아놓고 말씀 외우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일부러라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그냥 가져집니까? 절대로 그냥 가져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고 우린 연약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우린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개인 경건의 시간들을 우리의 삶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로 잘 세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세울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은 이것 말고도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찬양하는 것, 전도하는 것, 또 등등 무엇이든 있을 수 있겠죠. 간절히 바라기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선악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휩쓸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휩쓸리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분별하라는 것은 금속의 순도를 시험하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서 세상 속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앙에 선악과와 같은 것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 선교교회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특별히 선악과를 통하여서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야 할 선악과들이 무엇인지 잘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건강하게 잘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